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지금도 뭐 영하 3, 4도네요. 제가 휴대폰을 보니까 굉장히 충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에스더서를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같이 합니다. 에스더서의 우선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이라고도 하고 여섯 번째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차이는 왜냐면은 다섯 번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어로는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요. 실제로 페르시아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크세르크세스를 다섯 번째 왕이라고도 하고 여섯 번째 왕이라고도 이렇게 하느냐면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을 고레스라고 볼 때 고레스라고 하면 다섯 번째 왕이 되고요. 고레스 앞에 다리오라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메데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멸망시킨 직후에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래서 그 다리오를 첫 번째 왕으로 하면 여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통치 기간에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됐고 그 뒤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이렇게 길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앞을 다리오로 보고 뒤를 고레스로 보고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보면 다섯 번째 왕이고 만약 다리오와 고레스를 분리해서 보면 여섯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같은 말이에요. 메데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직후에 고레스가 다리오를 먼저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메데가 훨씬 강했고 파사가 조그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데의 마지막 통치자로 다리오를 우대해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그만하고 물러가라 하고 메데 파사를 합해버린 다음에 자기가 페르시아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명시상부하게 첫 번째 왕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를 1대 왕, 고레스를 2대 왕 하게 되면 크세르크세스는 여섯 번째 왕이고 이걸 통틀어서 그냥 하나 고레스 왕으로 하면 다섯 번째 왕인데 역사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다섯 이렇게 하나로 봐요. 이렇게 하나로 고레스,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보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로 보겠습니다. 고레스로 하면 이 크세르크세스는 아하수에는 다섯 번째 왕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이 이 다섯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 밑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이 앞에 네 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면 페르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왕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인데 이걸 다리우스 1세라고 그래요. 세계 역사책에는요.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나왔는데 네 번째 왕자인 다리우스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페르시아를 제일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를 조그만하게 그린다면은 조그만하게 그려주고 여기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전체가 떠서 이게 A국이고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아니고 이쪽이 페르시아만이고 하는데 페르시아 지역이 어느 정도 크냐면 바벨론 제국은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 지역이 바벨론 제국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다 침공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 구수까지다. 에집트다. 여기 이 밑에 에집트부터 시작해서 이 거쳐서 페르시아 이 전체가 다 페르시아고 여기 바로 세계사에 보면 여기 그리스 있죠. 그리스, 이탈리아. 이 그리스 지역에 이 지역까지도 이 바다 건너 지중해인데 이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도 침공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우신 것처럼 마라톤 전쟁도 있고 살라미스 전쟁도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넓은 땅을 만들어 놓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해요. 너무 커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반란이? 이오니아. 여기 세계사입니다. 여기 이오니아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이렇게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넓혀 놓았을 때 이걸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바로 이때 수산이 여기인데 여기 수산에서 대군을 걸리고 쫓아가서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크세르크세스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재미없더라도 제가 에스더서의 배경이 크세르크세스고 아수르 왕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데서 한번 이걸 다뤄보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다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네 번째 왕이 다리오가 제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은 넓게 해놨는데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몰락의 길로 가요. 몰락의 길로 빠집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부터 더 반란이 심하니까 이오니아에서 반란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진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이오니아 편에 서가지고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충동질하는 게 누구냐면 여기 바로 마케도니아에 원래는 마케도니아 이게 나중에 그리스라고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라고 하는 마케도니아를 충동질 시키니까 이 크세르크세스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일으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어느 정도냐? 전함 600척, 보병 10만, 기마병 1만을 이끌고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이오니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이오니아만 진압하고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이오니아를 충동질한 사람이 그리스 아테네다 해가지고 아테네 밑에 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연합군을 이 크세르크세스 하는데 그만 이 바로 아테네 옆에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평야인데 이 평야에다가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까 방금 드린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배를 타고 가서 여기다가 상륙을 시켜요.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항해서 싸우는데 누가 봐도 대군을 거느리고 온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르 왕이 거느리고 온 페르시아 군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형에 밝은 아테네 군사들이 여기 말하는 이 600척의 전함 보병 10만 과거에 10만이면 보통 숫자가 많은 게 아니죠. 근데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군사는 2만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이 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 페르시아 군사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칠 줄 알았는데 마라톤 평야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인 아테네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 당시에 달리기 선수였던 이름이 여기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디 피데스입니다. 페이디 피데스. 이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이 운동선수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42195m예요. 마라톤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올림픽에서 42195m를 달리게 되는 게 여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에서 크세르크세스가 패하고 돌아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이 당시에 아수량은 에집트에서부터 이 넓은 페르시아를 몇 도라고 했습니까? 129도. 7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127도나 됐으니까 거기 책임자들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더에서 보면 아수에르 왕이 6개월 잔치를 하죠. 180일 잔치를 합니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괜히 뭐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크세르크세스 이 아수에르 왕이 180일 동안이나 1년 중에 반절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배경이 아테네와 그리스를 이오니아를 반란을 진압하고 미운털이 박힌 이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 전쟁에서 완패를 해버립니다. 배 다 잃어버리고 군사도 거의 다 죽고.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127도에서 나온 군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비록 졌지만 이 전쟁에 동참해 준 각국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스더의 잔치예요. 그럼 처음 들으시죠? 네. 하지만은 이 크세르크세스는 자기 아버지의 위대함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푸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비록 이번 전쟁에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군에게 우리가 지긴 졌지만 앞으로 다시 힘을 길러서 다시 쳐들어가 가지고 반드시 저 아테네를 정복해 버립시다 라는 다짐을 하는 잔치가 이 잔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쟁에 참여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또 참여해 주라. 우리 페르시아 제국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참 어려우니 많이 좀 도와주라.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때에 이 아수르 왕을 미워하는 120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맨날 전쟁만 하고 이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모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르 왕만 제거해버리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끊임없이 모함이 일어났는데 불사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거기 왕궁을 지키는 두 사람이 이 황제를 암살하는 모의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인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등용이 또 되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대로 이 세계 역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이 배경. 왜 크세르크세스라는 아수르 왕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는가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 또 할 텐데 그렇게 될 때도 많이 또 지금처럼 도와주라는 위로의 잔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성경 읽으면 놀랍죠? 너무너무 신사적입니다. 강제로 술 먹이지도 않아요. 먹을 사람은 먹고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고 다 자유를 베풀어주는 대단히 통치력이 있는 그런 왕이에요. 이 왕. 이 왕 밑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127도에 두 개의 도에 그러니까 두 개의 도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자격을 보내서 암살을 해버려요. 결국 암살당해요. 여기 모르두게 때는 암살당하지 않았는데 발견이 돼서 결국 암살. 그러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알력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자, 이 뒤에 있는 왕이 여섯 번째 왕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서와 네메에서 된 것처럼 아닥사스다야. 우리 한국말로 아닥사스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 페르시아 말로는 아르닥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말로 바뀌면 아닥사스다가 된 거예요. 아닥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444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되어서 다시 세 번째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458년이고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때 538년 또는 9년 이때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 두 번째 포로 귀환, 세 번째 포로 에스라 포로 귀환. 에스라. 여러분 잘 듣고 있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래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과 그 앞에 있는 다리오. 이 다리오 왕 때도 하나 유명한 거. 이 다리오 왕 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가 가장 큰 제국이었느냐? 이때 이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먼저 귀국한 자들을 통해 12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재건하도록 섭리하세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를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배경에 왜 에스더서에 이런 에스더서의 이 얘기, 스토리 역사죠, 역사. 에스더서에 있는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는 유대인의 역사예요. 페르시아 제국 야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황제 아래서의 유대인의 역사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127도나 되는 이 정치적인 알력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이 한 사람의 뇌물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어두워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이 하만의 계략에 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움직여가지고 유대인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최순실이 계획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옮겨가지고 문체부직원들을 200명이나 잘라버린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 한 사람의 권력,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지나친 욕심과 권력 때문에 아하스웨로아, 이 사람이 뇌물을 많이 주잖아요. 아하스웨로아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뇌물을 주니까 하만의 요구대로 도장을 꽉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 도장 내용 속에는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찍어줬겠어요? 모르고 찍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여기서 전멸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여기 있잖아요. 에스더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때에 이 하만의 계략이 성공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면을 당했다면 2차, 3차 포로 귀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 즉 너희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소용돌이치는 이 페르시아 왕정 역사 속에서도 특히 아하스웨로 왕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이 황제 밑에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살게 만드셔서 결국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과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완벽하게 지어서 다시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다윗의 언약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면 세 번째, 이 에스더서의 중요성은 이 세상의 정치 역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정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그 에스더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예. 누가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예, 왕들의 마음대로.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제일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꼭 그 앞에다 기막힌 이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스더 때문에 그래요. 이동원 목사님도 에스더서에 나타난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고 한자랑 앞에다 기막힌 이걸 붙여요. 나중에 책을 쓸 때도 책 제목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강조하시는 참 명설교가 중에 한 분이에요. 왜 그분이 명설교가냐? 정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한 분 중에 하나예요. 그건 참 훌륭한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설교할 때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안 하거든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했더니 복받았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와 인기가 있었던 것은 꼭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니까 그래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에스더를 읽다 보면 어디에 기가 막힌 게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바로 에스더 6장이에요. 6장에 보면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평상시는 잠을 잘 자던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궁중 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 일기 속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잠만 그래 늦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한 새벽 2시쯤 자서 그 아침에 그리고 잘 때도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 상을 줘야지 하고 잤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보니까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하만 너 부르려고 그랬는데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의 생명을 지키고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대접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하만에게 물으니까 하만이 즉각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왕 예루살렘 성 한 바퀴 돌아오게 하시고 뒤따르는 사람이 만세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방금 네가 말한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모르드게에게 당장 시행하라. 잠 못 이루지 않는 바로 그날과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해서 멸절당할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기막힌 섭리와 간섭에 의해서 그대로 살아남았고 여기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깁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게 하시고 신앙 개혁을 하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정유치에 세우고 명실상부하게 멸망한 이후 약 150년 내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됐고 이때부터 신구약 중간 시대로 들어갑니다. 중간. 그래서 한 350년 정도가 성경 역사 속에 공백기로 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배경하고 또 에스더에서 나타난 유대인의 전멸당한 위기의 역사와 또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이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림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에스더서를 열자마자 180일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 잔치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120일 지도를 위로하는 잔치였어요. 근데 사실은 187일입니다. 잔치 기간이. 왜일까요? 180일 동안은 어떤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이 지도자들을 다 초빙해서 했고 이 7일 동안은 바로 수산궁에 있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7일 더한 거예요. 이 7일 더 할 때 이 7일이 문제예요. 이 7일을 안 했으면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을 텐데 이 7일 더 잔치를 베풀 때에 와스디도 궁중 뒤편에서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폐하의 그 아름다운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아하스웨로 왕의 부인 이름 와스디라는 말은 이 와스디라는 이 페르시아 말은 영어로 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예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페르시아의 황제니까 이 127도나 되는 이 땅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한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와스디예요. 와스디. 프리티예요. 프리티. 네. 그러니 이제 이것도 신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이 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부인의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나오게 했는가? 왜 나오게 했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밑에서 아첨을 떠는 자들이 황제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페르시아에서 제일 이쁜 여자와 살고 있다 하고 추앙하기 위해서 황후를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해서 그를 칭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의미에서 나오겠다는 하나의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지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는 이렇게 큰 권력자고 내 부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불러오라고 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하들이 충동질해서 나오게 하라고 했다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술이 취한 아하수에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나오게 했다. 뭐 어떻든 이 해석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더 수산성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에 바로 이 궁 뒤에서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와스디가 베풀고 있었는데, 와스디가 이 잔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너무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 궁 뒤에서 와스디도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니까 그 잔치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안 갔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7일 동안의 이 잔치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뒤에서 보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줄 뒤에다가 에스더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와스디는 이제 너는 그뿐이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전하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와스디를 아하수에르 왕의 부인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우시기도 하시고 다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에스더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역사는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주권적으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물결치고 막 세상이 움직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지나서요. 마지막 에스더서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서론은 특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에스더서를 연구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나 또 강의를 하시게 될 기회가 있으시면 이 특징을 잘 살리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참 재밌죠?
지난주에 숙제 내니까 제가 숙제를 다 안 할 줄 알았죠? 편재희 목사님? 네. 제가 지난번에 숙제 낸 거 해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그렇죠. 나를 바꾸십니까? 집에서 성경 읽기가 그렇게 바쁘요. 에스더서에는요,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하나님이란 용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경이 없다고 우리 앞서 신앙의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트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뻔한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참 재미있는데 그게 4장 14절인가요? 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때 내가 만일 네, 잠잠하여 맞습니다. 네, 읽으세요. 그만하자. 아니. 말이 있으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예, 됐습니다. 거기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금호를 내밀지 않아도 황제에게 나가서 말을 하라 하고 이 얘기를 할 때에 만약 네가 지금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너의 이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모르드게가 막 계속 얘기를 할 때 거기 보면 무슨 말을 나오냐면 다른 대라는 말을 해요. 이 유태인들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다른 대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다른 대. 유대인은 다른 대,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한마트면 하나님이라고 쓸 뻔했어요. 네. 그러면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이 말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하마터면 하나님을 쓸 뻔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그런 얘기. 이 다른데, 다른 데는 못 이겠어요. 다른데. 하마터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뻔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아주 참 재미가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에스더에서는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런 용어들이 거의 안 나타나요. 뭐 제사라든지, 번제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금식 할 것이라는 말이 있어도 금식 기도한다, 기도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그리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유태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하면서 은밀하게 다 감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잖아요. 구별되게 죽음을 각오하고. 근데 여기 에스더서에는요, 페르시아 음식을 다 먹으면서 이방 음식을 다 먹으면서 또 하나님 섬긴다는 걸 다 숨기고 있죠. 이렇게 다 숨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걸 다 감춰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까지 감추냐? 하나님 이름까지도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 감춰놓고 있으나 이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을지언정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침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하십니다. 하는데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에스더서를 읽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와 사탄과 악의적인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책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에스더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 아래서 에스더서 1장부터 이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십시오. 265페이지. 이게 간단한 책 같고 조금 우스워 보여도요, 꼭 필요한 그 내용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260페이지. 자,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권의 책은 바벨론 포로 후기의 역사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또 서론적인 설명이 265페이지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및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후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 후기의 역사, 바벨론입니다. 아람으로부터 시작돼 바벨론 포로 생활 후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요약되고 해석되어 새롭게 기록된 것이 역대기라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역사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1차와 2차 귀국에 관한 내용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제3차 귀국에 대한 내용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유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266페이지. 특히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 남은 자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주권적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곧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에스더서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특히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불임절기의 기원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 아래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자를 보면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데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가 담겨있는 에스더서는 룻기와 더불어 구약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바벨론 포로 후 역사입니다. 에스더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의 요세푸스는 모르드게를 에스더의 저자로 보기도 하고, 또 어거스틴은 에스라를 저자로 보기도 하지만 신빙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과 개혁주의 입장의 사람들은 에스더서의 저자를 익명의 유대인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끝 무렵인
기원전 470년에서 465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하수에르 왕은 BC 485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한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260페이지 기록 목적과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많은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교만한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은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유대인의 생명이 보존된 역사적 사실을 이스라엘과 후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 아래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 특히 언약 백성을 이방 원수들의 압제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본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는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기 위해 제비 뽑아 선택된 날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유대인의 생명이 보호되고 구원받은 날이 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불임절의 역사와 의의가 담겨 있습니다. 자,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지킵니다. 이 불임절을.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이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부르라는 것은 제비라는 말이에요. 제비.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이 말의 복수가 불임이에요. 불임. 그래서 부르, 제비라는 말이고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 뽑아 정한 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정하는데 유대인을 전멸시킨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바로 그날. 이날에는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해도 괜찮은 날이에요. 네, 120주 동안은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을 텐데 이날만큼은 제비 뽑혀서 정해진 날로서 우리 집 옆에 유대인이 살고 있으면 이날에 무조건 가서 재산도 빼앗고 여자도 빼앗아오고 이렇게 해도 되는 날이에요. 이상한 날이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난 그날 이것을 페르시아 황제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변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의 계획에 따라서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고 다시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취소하는 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도장이 찍혀서 반포한다는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무력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이날은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재산을 다 빼앗는 그날 법이 하나 있고 이것 외에 또 다른 법을 했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이 법을 페르시아 황제가 또 공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 유태인의 집을 공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법. 이날 유태인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죽여버리겠다. 이런 소문이 또 나니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그날 다시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기를 극복한 날에, 그래서 죽을 뻔한 날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 이 절기의 유래를 또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267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와 언약입니다. 에스더서는 언약 백성의 제1차 포로 교환이 있은 후 약 반세기가 지났으나 아직 두 번째 및 세 번째 포로 교환이 있기 전에 페르시아 왕궁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부는 그들의 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옛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살던 언약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의 인도로 조국인 가나안 땅으로 일부가 돌아왔지만 대부분은 아직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레스가 죽고 감비세스, 세 번째 수메르디스, 네 번째 다리오 1세, 다섯 번째 크세르크세스가 차례로 페르시아 왕이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수많은 언약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곧 아수에르 왕 통치 아래 페르시아는 127도나 되는 큰 제국으로 성장했으나 이 거대한 제국을 구성하는 수많은 민족과 그 정치인들의 알력과 투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민족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급기야 아수에루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및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각각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수에루 왕 때 유대민족을 시기하는 다른 민족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전멸을 당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에스라 및 느헤미야를 통한 2차 및 3차 귀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역사는 당시 세계 속의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사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섭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서는 아담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서 바벨론 및 페르시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70페이지 보면 이제 폐위된 왕 와스디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역사가 아수에르 왕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1절 한번 보실까요? 271페이지 1절에 이 일은 아수에르 왕 때 아까 말씀드렸죠. 크세르크세스 된 것이니 아수르는 인도에서 쿠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만들어 놓은 제국입니다. 3절에 보면 제3년에 483년입니다. 기원전 아수르 왕은 486년에서 484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오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그리스를 침공했으나 패전하고 돌아와서 장수들과 그 전쟁에 참석했던 127도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어마어마한 제국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180일 잔치 후에 다시 수산 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데 그만 이때에 와스디 황제의 부인이 폐위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1장 뒤에 272페이지 보시면은 7사람의 내시가 나오고요. 거기에 또 현작 16절에 무무간이 나옵니다. 자,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벌써 제1장에서 여러 주인공들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킵니다. 첫째는 아하수에로 황제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는 왕후 에스더를 또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7명의 내시들이 나오고서 마지막 네 번째가 무간이라고 하는 현재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그 많은 문무백관들이 동의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거기 보면 에스더를 지칭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더 나은 자 와스디보다 더 나은 자라는 말이 나와서 하마터면 또 에스더라고 말할 뻔했어요. 더 나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 더 나은 자가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에 이러한 출연자들이 나옵니다.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무무간의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황제가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일사천리로 와스디가 폐위되고 더 나은 자 한 사람이 새로운 왕비로 채택이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19절 끝에 보면 그 왕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서 에스더를 염두에 두고 2장에 에스더를 염두에 두고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몇 군데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273페이지 보십시오. 에스더의 첫 장은 1장은 언약 백성의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약 반세기. 자, 538년에 1차 포로들이 돌아갔고요. 여기는 473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65년쯤 되죠. 지났으나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교환이 있기 전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의 배임과 함께 시작됩니다. 즉, 옛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살던 언약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 인도로 조국인 가나안 땅으로 일부가 돌아왔으나 대부분은 아직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살고 있었죠. 뒤에 다리오 1세 크세르크세스가 차례로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어고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어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수많은 언약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바벨론 땅, 곧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곧 아하수의 왕 통치 아래 페르시아는 127도나 되는 거대 큰 제국으로 성장했으나 이 거대한 제국을 구성한 수많은 민족과 정치인들의 알력과 투쟁은 극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됨으로써 유대민족의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에 나타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그 속에서 꿈틀대는 유대민족의 역사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는
언약 성취의 과정사이며 언약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역사, 곧 언약사 이런 보여줍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성경을 잘 목사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특별연회가 잔치가 180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합해서 187일 동안 진행된 이 과정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그 장면을 알려줍니다. 읽어봅니다. 한편의 대화 드라마 같은 에스더서의 내용을 일부 언약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쓴 약 반세기가 지난 후 아하스웨로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왕국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역사의 막이 열리고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궁궐이 보이며 거대한 규모의 호화로운 왕궁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 왕과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감비서스 수메르데스 다리오 1세를 이어 즉위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왕은 교만하여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자신의 침실에서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수도인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며 일어나는 소수민족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왕의 최측근들에게 맡겨 다스렸으며 당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한 목적 아래 전국을 127도로 나누어 반백들에게 맡겨 다스렸습니다. 그따위 경계는 인도에서 구수까지 곧 페르시아 영토의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유럽 전체와 를 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었죠. 그 땅의 경계는 인도에서 구수까지 페르시아 영토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페르시아 제국을 이처럼 크게 일으키셨으나 페르시아 왕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에스더 당시의 아하스웨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장군들을 비롯 20개의 행정국의 단체장과 127도의 책임자인 모든 방백들을 다 초청하여 위로하는 특별연회였으며 페르시아 제국을 대녀에 자랑하고 왕실의 위엄을 만천하에 알릴 목적으로 무려 180일 곧 6개월 동안이나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잔치 기간이 다 지나자 이번에는 수상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왕궁 후원에서 또 한 주간 더 베풀었습니다. 이 왕궁 후원에서 한 주간 더 베풀어지는 이 잔치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의 그 황후 와스디가 폐위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잔치 풍경은 인간 물질 만능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왕궁의 대리석 기둥에 매달아 놓고 화환석 백석 운모석을 깐 바닥 위에 놓여있는 금운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금잔으로 마셨으며 술의 종류와 양도 넘치도록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궁중복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쾌락의 너그러움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력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인간의 폭력적 정치를 정당화시키며 자신을 과시하려는 범죄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쾌락적인 여움 속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맙니다. 죄 아래 가둬두신 세상 역사조차도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에스더서의 저자는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왕후 와스디입니다. 자,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왕후 와스디가 왜 잔치에
황제가 부르는 자리에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9절 보시면 왕은 와스디도 아하수에르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이제 일주일 잔치가 끝나는 날 주홍이 일어나서 왕후를 잔치 자리에 나오게 했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 와스디가 내스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편하더라.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안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네? 술에 취해가지고 10일 동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 여자가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면 죽어야 되는데 네. 그런 교만도 그렇다면 그런 교만도 하나님이 이용하셨겠죠. 예. 나갔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하더라. 이런 왕의 모습을 눈치챈 문무관이 말을 거두는 거죠. 이걸 내버려 두면 페르시아 모든 가정의 남자들을 부인들이 무시하게 되니까 잘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와스디를 폐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문무관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을 문무백관들이 다 동의를 하고 왕이 허락을 하므로 당장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다음 황후를 간택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7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권력을 자랑하려던 아하수에르 왕과 그 왕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만을 중히 여기는 그 7일 동안 잔치를 이끌어가는 왕비 와스디의 교만이 아마도 교만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무너짐의 앞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효력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왕비에 대한 왕의 잘못된 초청원인 및 그에 따른 와스디의 거절은 와스디를 왕의 자리에서 폐시고 합니다. 여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재밌는 말이 있죠. 왕의 잘못된 초청원인과 와스디의 거절 둘이 다 맞닥뜨려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와스디가 싫어했다는 것은 뭔가 그 황제가 잘못된 원인으로 초청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랬다 할지라도 황제가 나오라고 하니까 갔으면 되는데 안 갈 만큼의 교만함을 또 드러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제거할 때는 꼭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잠언서에 있죠. 거만한 마음은 무너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무너짐의 앞잡이다. 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있습니다. 대학교 나와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휴대폰을 받아주는 종처럼 사용한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감옥에 있더랍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끝은.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